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기도 내용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마무리가 충만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주는 그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충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담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고 산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사랑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도 사랑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기 대신에 좀 더 실감나게 체험되게 하려면 공기를 싹 다 빼내버리고 이거 뭐로 가득 채워보면 되겠어요? 물로 그냥 가득 채워버리면 되겠죠. 물로 다 이 막아놓고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이 천정까지 물이 꽉 차버리면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뭐가 가득 찬 게 느껴지죠? 물에 가득 참. 그게 에스겔 47장에서 나오잖아요. 성전 동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너희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과 충만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충만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충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뭔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 다 그렇게 구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사랑을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구했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 구했습니까? 저도 많이 그렇게 구했습니다. 능력을 충만하게 달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충만, 그 사랑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나라는 허상이죠. 나라는 허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몸에 대한 사랑이며 내 몸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 또는 사랑, 능력 그런 것들을 해체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나의 몸을 세우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입신양명이잖아요. 입신, 몸을 세운다. 출세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뭐 돈을 잘 벌고,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잘 벌면 제일 장땡이 아닙니까? 그러한 입신을 해서 양명,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 높이는 것,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된다. 그게 효도다 라는 그런 식의 우리의 몸 세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죠. 사랑을 구하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니까 입신양명이 들어있단 말이죠. 내 몸 세우는 게 들어요. 내 몸 세우는 거. 그 허성교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자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좌 앞까지 우리의 자아가 가득 차 있더라. 그 자기 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의 욕망은 신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
발 앞까지 아니라, 아니, 오히려 저는 더 높이 봅니다. 그 보좌까지 우리의 자가 뻗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산만이 아니라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조차도 결국은 나의 몸을 세워나가는 자기 몸의 확장, 자기 자의 실현,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아담의 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상실, 삭제, 고난, 죽음을 통하여 아담의 본성인 우리들을 해체시키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충만하게 사랑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한 충만입니다. 요거 1장 23절에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우리는 내 몸 세우는데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몸은 이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내리는 몸 말고 다른 몸이 있대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옛 몸은 해체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생명에서 근원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늘 구하고 찾는 것은 내 생존만 밝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남는가? 생존에 관한 욕구만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만 밝히면 수준이 낮다 그러잖아요. 에이, 질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존에 대한 욕망, 그 동물적인 욕망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문화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진선미를 이야기하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 좀 고상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고상해 보이는 거. 제가 전에 금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럽고 나쁜 짓, 바람 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나 고상하게 독서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우아하게 원두커피를 내려먹는 그것이나 똑같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은 뭐라고 보죠? 야, 고상하다 그러고 저는 저질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고상하의 해봄, 심지어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그런 것을 세상은 영시하고 칭찬하지죠. 그게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욕구들을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대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 자연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나를 신되게 할까?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면 그 신조차도 이용해서 나의 신됨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득하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이게 우상숭배자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 것이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가 다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물에 절하는 것만 아니라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끼리도요, 놀랍게도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래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고인을 화장하고 있는 중에 그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하는 그 1시간 동안 점심 먹는 시간인데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 이권 예배 때 설교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막 그냥 얘기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참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대요.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다음 주에 등록하려고 서문하게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그 잠시 병원 간다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그 납골당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어때 갈 수가 없대요.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의들이 무너지는 게 처음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 자기 동생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화를 확 내더래요. 화를.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복음에 눈을 뜨고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 제가 이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입니다. 나를 위한. 내가 안타고 슬퍼서 우는 눈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점심시간 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전통 장례를 재현하였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이 하만을 배경으로 해요. 하만의 어떤 박주사가 자전거 타고 다방에 갔다가 오다가 그 페달을 안 고치가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죽는데 그 장례 과정 4박 5일 장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그려놓는데요. 그 장례 모임자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자식들도 오고 할아버지가 그 바람피가 난 그 어부 자식도 오고 하여튼 뭐 그렇게 오는데 불경을 틀어놔 독경을 틀어놨잖아요. 뭐 이렇게 불경을 틀어놨는데 또 그 중에 한 아들은 그 교회 다닌다고 와가지고 그것도 찬송가 부르고 하여튼 뭐 어떤 딸은 또 허세 부리고 또 뭐 어떤 딸은 또 기둥서방 데리고 오고 또 이 박주사가 자주 들렸던 다방의 아가씨들 3명이 와가지고 커피 가지고 갖다 놓고 또 절하고 하여튼 장례기간 4박 5일 동안 온갖 욕망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정수기 팔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 사이에 어떤 사람은 또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과시하는 사람 또 울다가 웃다가 먹다가 싸우다가 온갖 인간들의 욕망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명화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에
고 김성 목사님 장례식에 온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그 서문화교회 부탁을 받고 저 울산의 정남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서 올라갔는데요. 개척한 지, 미국 계시다 개척한, 한국에 들어와 개척한 지 만 1년, 교인이 약 9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는 목사님도 없고, 단지 그 교회에 설교 한번 하러 왔다는 것 때문에 저희를 불렀는데요. 가서 정말 입관과 발인과 화장과 낙골까지 다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입관을 할 때 가족들 함께 들어갔습니다. 입관실에. 아니, 주일 설교를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시더니만은 거기에 입을 탁 다물고 누워 계시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내가 와 있어도 그냥 뭐 입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소감을 제가 우리 교회 교시반에 잠시 올려놨는데 애들이 3명인데 큰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래요. 미국에 있고요. 애 둘이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얘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어요. 막내는 그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 실감이 안 나겠죠. 그래서 조문객 맞이한데 또 서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직 뭔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뭔가 얘기하면 그 영어로 단발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What?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영어식 표현이 나오지 한글을 잘 오히려 더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가 전한 복음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쭉 사람을 저는 조용히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순서는 뭐 입관하고 제가 그 낙골할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지만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분이 유명한 복음성의 가수였고 뭐 이 어떤 경력들 좀 아실 거니까 윤형조 장님 아시죠? 그분도 문산으로 왔고 박정호 아시죠? 그분 박정호 씨는 많은 사람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밥 먹으러 안 가고 그 화장할 때 그 초상 영정사진 있는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그때 박정호 씨 와서 이제 이렇게 잠시 목례하고 가시던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잘 알 겁니다. 위대한 탄생 최근에 1등한 한동근 씨 김성수 목사님의 애제자였대요. 그거는 발인 예배부터 낙골다가 끝까지 다 따라와서 함께 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보인 건 아니죠.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서문화교회 특송하는 분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어떤 입관부터 끝까지 휠체어 타신 분 그분 한 분 오셨고 또 한 분 그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 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든 장소가 좁아서 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울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그 납골하고 6월 두고 이제 납골하기 직전에 예배하면서 내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면서 그 김미화 씨가 동료 방송인이 죽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눈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가네요.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면서도 그 국밥던 밥숟가락이 위로 올라가더래요. 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지 않느냐고. 처음에 슬퍼서 막 울었지만 한 3일째쯤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 그 낙골하는 제일 피곤할 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먹먹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막 울고 그랬지만 물론 아직도 울겠습니다만 지금쯤은 피곤하다. 가서 샤워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숭 떨지 말고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냥 내놔도 괜찮아요. 위선 떨지 말자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걸 충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석 선교사님 얘기를 잠시 했죠. 아마존에서 20년 복음 전했는데 폐암 말기. 그 고통스러움.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오 복된 암이요. 만 49세. 그렇게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 49에 죽었어요. 복된 죽음이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졌기에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우리가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목숨을 걸고서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들은 게을렀다고. 그래서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좀 오래 건강하게 살아남으십시오. 복음 전에 좀 살아남으십시오.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좀 오래 살 것 같네요. 왜요? 서문학의 성도들은 고 김수현 목사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별로 안 사랑해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에 섰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감기가 심해가지고 힘들면 쉬라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못 왔나 싶어서 봐가지고 내보다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한참 봤는데 뒤에 앉아있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앉아있는 자리에 웃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너무 심해졌나? 갑자기 또 하늘 불러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줄지어 초상 치료할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셨을 때 한 3일쯤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8시 반에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화영지에 간 데서 같이 세 사람 올라갔거든요. 가서 12시 반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9시에 제가 이권 예배 인도해야 되는 간 저녁 9시까지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데 와 죽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주들 한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요 완전 반 죽습니다. 그럼 한 3일쯤 되면요 우리가 다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의 약함.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죽음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완성된 죽음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는 이미 그 자들을 다 해체시키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충만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충만, 그 복,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 예수를 삼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까 찬양 때 찬양했지요? 뭐에 동참하고요? 주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죽으심에 동참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부활에 참여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충만해지는 과정이 복된 암이요 복된 죽음이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하게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무도 성령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배척,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방식대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코스 그대로 갔단 말이죠. 이건 나중에 스데반을 통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코스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이 갔고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복음의 내용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세상은 저주라 그럽니다. 49세 죽으면 저주라 그래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암 걸리면 뭔가 잘못돼서 저렇게 암이 왔다고 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주로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래서 했을까요? 세상이요? 아니요. 세상이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받고 싶었고 예수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우리의 욕망들이 그런 수요가 가득 찬데 사기꾼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좋다고 다 받아먹은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진짜 충만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영광은.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도 똑같이 고난받고 죽음의 길로 다 갔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죽음으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게 번영이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율법에도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그 모습대로 갔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에이 재수없어. 다시는 듣지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안에서도 왔다가 몇 번 들어보고 그걸 요새는 간 본다 그러대요. 간 딱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등록했다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영, 그 십자가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 이 말씀이죠. 8절 보십시오.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이 뭐예요?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 철학이라는 교묘한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건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럼 사람의 전통, 철학의 헛된 속임수들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와 원수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는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신성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충만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성에 그 하나님의 신성에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영광의 아들로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있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저주, 고난, 죽음, 배척,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의 신성함을 그 안에 숨겨두셨을까요? 아무나 못 알아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만 열어보이려고 그 십자가 속에 그 저주 속에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주받다는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9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멸시받는 육체의 모습으로 거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에게 붙어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머리로 덜컥 붙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실 거예요.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일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잘못된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이 그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사역을 지금 주의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건 4장 볼 때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우선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네.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원래 그 시편 68편의 말씀에 보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 해요.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충만하게 하시겠죠. 충만.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이 충만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충만, 또는 뭐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충만, 그런 충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그 충만. 그래서 만물의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어떤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무슨 몸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 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알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세워지는 걸로 알았잖아요.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의사들이 의사수 늘리는 거 원합니까? 판사들이 판사수 늘리는 거 원합니까?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온 거예요. 왜? 절에 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에게 내가 정성을 바쳐서 너희들보다 더 나은 입신양명하고 싶어서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죄야 라고 하면서 그런 야망과 욕망들을 상실시키고 삭제시키고 부수내고 깨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의 영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겪는 과정이 성도에게서는 좁으면 좁은 길이요. 그게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보면 그게 또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얘기했던 그분이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헌신충성보수 한 것도 있지만 자기의 삶의 그 과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아픔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나쁜 겁니까? 죽음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천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려서 얼굴 벌개지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걸로 인정하시구나. 여러분, 그를 통하여 뭘 알게 돼요? 여러분, 빛을 알리면 뭐가 있어야 빛을 알죠? 어둠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알면 사망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맛보게 하셔서 진짜 생명을 주신다면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뭐가 되죠? 사랑이잖아요. 빛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 집어넣으신다면 그 어둠조차도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요. 그것조차도 사랑입니다. 이게 2주 전에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내려갈지라도
음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더라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주님 앞이고요. 어디 바다 끝에 도망가 거기도 주님 아닌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랑에 충만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뭐로 충만해져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걸 늘 맛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주 가끔 맛봐요.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이 그래 사랑이 충만이라 아주 가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로 기도합니까? 이것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뭐로 보여지는 거죠? 사랑의 충만으로 보여지도록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뭐예요?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상실이 기쁨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충만이래요. 이런 충만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충만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신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 신이 감당치 못해요. 이 세상 신은 무엇으로 두려움을 줍니까?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사업 안 돼. 너 그러면 사람들의 자존심 사이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나 괜찮은데? 나 이미 다 이런 자인데? 나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내가 해체되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충만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되셔서 우리의 각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연락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하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과 왜 그렇게 운수된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 뭘 알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 관계를 해체시키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넣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구약에서 나타난 것이 성막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봄의 충만에 떨어져 나온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어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버살라가 오홀리아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해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예표죠. 그러면 이 성막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언제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말을 계시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찬란하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가 안 임했어요? 누가 안 임했어요? 성령이 안 임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부인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잊었어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 지신 그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씻다 육체로 맞추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에서 은혜로 갑니다. 신비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 어떻게 죽었어요? 다 그렇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다 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혼자 오래 살아남아서 성경에 확정되는 사건을 보고 죽는 자가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 그래서 설교를 하죠. 어떤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놀랍게도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에 얻어맞아 죽어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순간 돌 던지는 자들 향해 뭐라고 기도하고 죽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돌 던지는 그냥 뒤에서 말 한마디 수군거렸다고 20년을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니 잘 되는 한번 두고 보자.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죠. 어떻게 해요? 그 고집들을 깨내야 되니까, 그 부숴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수고 해체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틀을 잡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는데요. 좀 안 좋은 예지만 좀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에 얼핏 한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목눈이 새, 그죠? 조그마한 새 아닙니까? 그 새 둥지에 뻐꾸기가 탁난을 하죠. 뻐꾸기 새끼가 커지면요, 어미새보다 더 큽니다. 그럼 또 부지런히 먹이를 먹이잖아요. 그 전 과정 말고 그 오목눈이 그 둥지, 그 둥지가 우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둥지예요. 그 둥지에 우리의 새끼들이 오물오물 알을 낳아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뻐꾸기가 탁난을 해버립니다. 그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하죠? 알을 어깨로 밀어가지고 다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알 깨뜨려 깨버리죠. 새끼가 나도 새끼를 그 눈도 못 뜬 그 뻐꾸기 새끼가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내 자신을 위한 그 우상들을 뻐꾸기 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걸 밀어내시는 겁니다. 온 몸으로 밀어내세요. 이리저리 다 밀어내시고. 누가 그 안에서 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되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충만해질 때 그걸 그렇게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어. 아직 안 데리고 가신 걸 알고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정말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처럼 아버지의 그 신성,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뭐로 온다고요? 상실감, 내 이름이 삭제당함,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충만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야 사람이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사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그 욕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으로 부수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